제가 한동안 미국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매주 이제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을 하고 성찬을 설교 후에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The word is preached.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The message is giv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Friends, what do you believe?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그리고 쭉 같이 외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Friends, what do you believe?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문둥병 같았던 내 죄가 다 씻겨지고,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스도의 피로 문둥병 같았던 내 영혼의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거 찬양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축복성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잠깐이듯이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아픔도 잠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 중에도 기뻐합니다. Painful joy.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 For you.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올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언하였고 천사들도 이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없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한 농구 선수의 외침처럼 This is for you.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어떠한 시인의 고백처럼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든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지난주에 읽어드린 시인의 시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신앙 행위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에 무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돌 이렇게 던지면은 퐁 떨어지고 물 무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물 무늬라고 그럽니다. 물 무늬. 탁 떨어지면 동그랗게 물 무늬가 생기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무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무늬는 사랑이다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에 무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무늬가. 그래서 사랑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내 삶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나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는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 미국에서 특별히.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나눠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사람들은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매일 교회 왔다고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사람을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온 백성들이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나? 초대교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해도 그 이유이지만 제가 어느 날 읽었던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이었다고 합니다. 역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그 영혼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변해서 그 사랑이 또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유대 땅에서 흩어지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희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름 붙일 이름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름 하나 찾은 것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그 복음의 무늬를 막 만들어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문장이 좀 길긴 긴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문법을 말씀드리면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여기 동사, 그러니까 본동사, 주동사, 메인 버브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스크린에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역시 사탕을 드셔서 그러신가? 여기 주동사는 바랄지어다입니다. 어떻게 바란다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로 얘기하면 hope입니다. 소망할지어다.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그러니까 fully 그랬습니다. hope fully. 그러니까 소망으로 채워버릴지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을지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세상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소망, 그 은혜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소망이 더욱 커질지어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앞날이 걱정되고 근심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꾸준히 주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는 삶,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라는 삶, 소망하는 삶을 두 가지로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저기 다 표시해 놨잖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소망하는 삶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 머리가 좀 아프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신발끈을 맨다. 저희 아드님이 달리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트랙에 이렇게 서기 전에 꼭 신발을 이렇게 보고 신발끈을 다시 매더라고요. 이게 신발끈을 맨다. 뭐 하는 거죠, 그럼? 뛸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권투가 뭐 우리가 권투를 잘 보지는 않는데 권투 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정신 확 차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보셨나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냥 링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신발끈을 매고 옷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지난번에 우리 가족 수양회 갔을 때 줄다리기 하기 전에 제가 한 2분 정도 발견했어요. 서로 다 침을 뱉어요. 이거 잘하시려고. 그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허리를 동이는 거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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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긴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녀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랭이 손으로 넣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리에다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면 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부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멍하게 보고 있다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굳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뛸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신앙생활 주님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처럼 죽고 살고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데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허리를 동인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이 어딘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디? 마음.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끈을 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끈을 매라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를 허접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돈 벌만 하며 무엇에든지 돈 될만 하며 이제 그런 거에 요즘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많아요. 저도 저희 애들 이제 대학 보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그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마음의 허리를 생각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참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겨워도 경건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내 삶이 좀 어려워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 덕을 세우는 일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내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되는 것, 내가 정말 바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신하여가 있었죠.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의 뜻은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모든 지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촉각과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고 사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이것은 병사가 적군의 동향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진영을 지키는 사람이 적군이 어디에 있나, 어디서 오나 이걸 살피는 것과 같아요. 모든 레이더 체계를 동원해서 적의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흐트리는 것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모든 이 감각들이
내 모든 지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은 잘 물어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나?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흐트리는 것이 뭔가요? 술입니다. 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다 술 마시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조그만 승리에 취해가지고 막 잔치 벌리고 막 취해 있다가 기습 오면 바로 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아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의 아주 큰 줄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나를 일깨우시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만 민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무아지경 속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걸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석재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한 남자가 이 다리에 난간을 들이받고 바닥으로 떨어져요. 계산해 보니까 이 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4.5초. 4.5초. 그러니까 자기한테 4.5초밖에 인생밖에 안 남은 거죠. 떨어지면서. 그 4.5초의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이 휙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자기 인생이 막 지나가요. 어렸을 때 일, 내가 어떻게 조폭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조폭. 도둑질 했던 일, 사람들 때렸던 일,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던 일,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막 내 인생이 지나갑니다. 4.5초. 4.5초. 그러다가 자기가 배신했던 그 사람을 마주했던 그 순간, 두려웠던 그 순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4.5초의 그 순간에 딱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남긴 말은 엄마 무서워. 조폭 두목이 4.5초 남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무섭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의 바보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내 인생 4.5초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남기고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마감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요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